나봇의 이름 뜻이 이제 열매라는 단어와 어원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봇의 포도원이 이 열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왜 채소밭의 방식이 아니라 포도원의 방식이어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어떤 대표적인 구약의 본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신약의 대표적인 포도나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 가지고 들어올리시는 손, 들어올리시는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붙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1절부터 기존의 구약에서부터 쭉 관계되어 온 어떤 그런 맥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뒤집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농부시다. 일종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뭐도 있다는 거죠. 그죠? 거짓도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포도나무로 불렸던 자들은 어떤 메시아적인 구원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포도원이었어요. 포도나무였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구배의 기도에서 우연히 이렇게 나왔는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불러다가 더 이상 채소밭의 방식이 아니라 포도원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포도나무 정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렸고 도저히 입에 댈 수도 없는 어떤 들포도, 신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포도만을 생산해내는 거짓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거짓된 포도나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차원이 다른 참 포도나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인 존재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와 긴밀하게 연합된, 연결된,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가지다. 즉 정리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어떤 이 새로운 구원사의 맥락의 절정의 이 관계가 새롭게 요한복음 15장에 와서야 드디어 설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새로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뭘 기대할까요? 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열매를 기대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왜 하필 수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를 비유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 15장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직접 질문하세요. 인자야, 숲속의 모든 나무들 중에 대체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가지가 집중되고 있죠.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를 이미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미리 수백 년 전에 내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대체 나은 게 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왜 이런 질문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굉장히 고급 목재가 있거든요. 목재로 쓰기에 너무 훌륭한 나무예요. 관상용, 인테리어, 이런 강대상 같은 이런
가구를 만드는데 너무나 유용한 목재가 바로 백향목이었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딱 두 가지 갈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땔감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포도나무의 목적, 단 한 가지 길인 the way, 바로 그 길밖에 없는데 바로 그 길인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냥 땔감으로 버려지느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도 저도 아닌 어떤 제3의 길, 제3의 관계 따위가 포도나무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관계상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애초에 포도나무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대안이 포도나무 가지에겐 애초에 없어요. 열매 아니면 땔감이에요. 사실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복음의 본질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열매를 진실하게 맺고 있는 성도라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성도, 적당하게 그냥 나이스하게 양다리 걸친 성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절대로 이런 제3의 길, 제3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히 양갈래예요. 열매를 맺느냐 그저 불에 던질 땔감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지금 이런 중대한 어떤 존재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가시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왜요? 열매 맺는 것이 유일한 길이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크게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가지씩 차례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2절 말씀,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2절 여러분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던, 마치 말하자면 해석의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니까 지금 이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포도나무 비유의 내적인 논리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지금 이게 예수님의 고별 강화인데 고별 강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자, 보십시오. 주님께 지금 우리가 붙어 있긴 해요. 주님과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만났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잘라내시는 거죠.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의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지는 거죠. 마치 지금 포도나무에 억지로 꾸역꾸역 기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잘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비록 열매는 없지만 그런 가지를 억지로 떼내어 버리시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제가 지금 출간되어 있는 모든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부터 모든 해석된 번역본들을 다 봐도 한결같은 번역이 cut off, 잘라낸다, 혹은 take away, 치워내다, 제거하다, 그런 뜻으로 하나같이 다 번역이 됐어요. 전부 다 한글 성경과 같이 전부 냉철하게 오늘 누구누구 성도 이번 주 열매 맺지 못했네, out,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거부감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복음 기도문을 외우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지 못한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나를 위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내 행위와 내 열매의 기초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과 절망의 주기를 미친 듯이 반복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한 주간 잘 살면 예배가 막 은혜수로, 한 주간 엉망으로 살면 여러분 누가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내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금이나마 증가시켰다고 자부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우리는 교만이 임합니다. 막 기세가 등등해지죠. 반대로 내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했다고 그런 느낌이 들면 우리는 한없는 나락과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자들, 특히 행위 구원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매우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왜요? 합리적이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직관적이거든요. 왜? 우리의 죄성인 이 죄악된 논리에 너무나 딱 직관적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수능 쳤죠? 언어 시험부터 막 엄청 어려웠대요. 막 불수능이래요.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못 푼 친구들이 수두룩한 거야. 여러분 그 쫄리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1년간 준비를 했는데 1번부터 안 풀려. 1교시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언어 풀다가 포기한 친구들이 참 많았대요.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라는 열매가 미달이야. 컷오프. 잘려나가는 거죠. 그 친구가 백날 하루에 10시간, 15시간 공부했을 필요 없어요. 왜요? 열매가 컷오프. 기준이 탈락이기 때문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죠. 왜요? 합리적이니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세상의 어떤 합리적이고 경쟁적인 방식과 딱 맞아떨어지는 해석이죠.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에서 뭔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각심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교인들을 협박하고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기 위해서 이런 사용해 먹는 구절도 바로 이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위 구원론적인 해석과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는요 2절 초반에 붙여진 아주 중요한 단서 때문이죠. 그리고 2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내게 붙어 있다. 헬라어로 보면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전부 무슨 언어죠? 상호 내주의 언어죠. 이미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6절과는 처음부터 전제가 달라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6절은 명백한 심판의 이미지죠. 아까 에스겔 15장의 이미지가 벌써 그려지죠. 불에 던져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왜요?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전제가 다르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은 처음부터 전제가 달라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한 주간 올 한 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cut off.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한 해를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성도가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데 cut off, 그렇게 잔인하게 잘라져 버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언제까지요? 심판의 날까지 미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이런 해석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거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 제거하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라는 단어.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중의적 의미라고 하죠.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돼서 더 풍성하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바로 이 중의적 의미인데, 요한이 굉장히 이것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방금 우리가 봤듯이 한글 성경과 모든 번역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 제거하다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장 첫 번째 단어는 다른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 뜻이 성경에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이지 하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lift up,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뉘앙스죠. 내가 뭔가 이렇게 잡아채서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침상째로 친구들에게 들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 침상을 어떻게 해요? 들고, lift up,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렇게 선포하셨죠. 능력의 권위로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 침상을 높이 들다 할 때 그 들다가 바로 이 단어예요. 더 이상 이제 너 누워있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들고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명령형으로 선포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분이 한 명 복음서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 때문에 들기 싫은데 들어 올렸던, 십자가를 지다 할 때 이 전문 동사, 이 동사도 아이로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십자가를 지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다,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죠. 이 단어도 바로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lift up이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 올리시고,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얼마나 탁월한 언어의 연금술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제거해버리다, 치워버리다, 잘라내다 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요, 독자들로 하여금 무수히 많은 구약에 실패해버린, 망해버린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죠.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시간들, 하나님께 지금 당장 제거받아 마땅한 바로 그 치명적인 죄악의 흔적들을 떠오르게 하죠. 감히 주님께 예배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우리의 전제론적인 여러분 결론이 원래는 땔감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어디 감히 열매를 기대합니까? 땔감이 무슨 열매를 기대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구절에 은혜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선언은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이 구절을 들어 올리다로 읽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땔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끝까지 들어 올리시는, 언제까지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걸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집어서 들어 올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 올려서 반드시 깨끗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포도나무를 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고향이 대구 경산이어서 여러분, 경산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에 이 마당 전체가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 설교를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늘 포도나무 막 열매 따먹고 막 가지 이렇게 꼬불꼬불 기어가고 막 이거를 늘 보면서 관찰하면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기게 되어 있어요. 바닥을 기어요. 뭐 사과나무처럼 스스로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항상 땅 위를 기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가 흙더미와 진흙과 바닥에 더러운 모든 먼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필요한 공기와 햇빛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늘 매일같이, 저도 많이 했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늘 막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받침대를 세워서 그 가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어디를 향해서요? 위를 볼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서 고정시켜 두는 거죠. 핀을 박든지. 여러분, 흔히 이스라엘에는 3대 유실수가 있대요. 지중해 이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인데,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과 뭐 와인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자란대요. 이런 나무는 어떤 열매들이냐면, 어느덧 보면 그냥 열매가 자라 있어. 열매가 있어. 그냥 그런 나무들 있죠. 돌아보니까 때가 되면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따먹으면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압도적으로 농부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해요. 날마다, 때마다, 계절마다, 비바람이 불 때마다, 태풍이 예고될 때마다, 일기예보가 안 좋을 때마다. 왜요? 계속 또 쓰러지니까, 계속 땅바닥만 기려고 하니까. 농부의 압도적인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나무가 이 포도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거든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이게 이 시제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건 한 번 들어 올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사의 쓰임 자체가 cut off, 여러분, 제거하다는 그냥 한 번 제거하면 끝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사의 쓰임 자체가 제거하다 보다 들어 올리다에 더 가깝게 쓰여졌다는 의미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제도 들어 올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된 영혼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 넘어질, 또 실패할 저희들을 들어 올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방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일같이 들어 올리세요.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들어 올리지 못한 채 그 무게에 치여서 바닥만 기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하리니. 여러분, 포도나무 자체이신 그분께서 들리신다면 하나님과 연합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려져야죠. 왜요?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들어 올리신다면 우리도 들어 올려야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한 공기와 빛을 체험하지 못한 채 자꾸 영적으로 바닥만 기고 있다면, 자꾸 반복되는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 자꾸 영적으로 해로운 먼지 속을 우리가 계속 뒹굴고 있다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선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죄악된 침체된 우울한 현장에서 강권적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번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관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들어 올리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지된 우리는 아프더라도, 때때로 눈물이 나고 비참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나 하나님의 가위가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위질 하시며 들어 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신자로 살아가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때마다 매일같이 들어 올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가지된 우리도 이 사랑에 반응해서 함께 들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처음으로 가지가 주어로 나왔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 보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매력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가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히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있다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이 구문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만의 특유한 그 특유의 화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벌과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만일 뭐뭐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가정법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요한이 그 문구를 쓰는 맥락을 한번 잘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전부 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내 영이 살아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꾸 바닥만 기려고 하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르는 그 기준점의 중대한 맥락에서만 요한은 이 표현을 과감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못 알아들었을까 봐 한 번 더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뭐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12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전부 이 어떤 맥락이죠?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성도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생사의 기로에서 아주 엄중하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가리킬 때 요한은 언제나 뭐뭐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4절을 읽으면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최악의 순간에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전부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아요. 세상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소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세컨 찬스가 그에겐 없어요.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끈을 스스로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집어서 들어 올리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신앙의 실패라고 감히 제가 말할 만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실패는 여러분 열매의 실패가 아니라 붙어 있음의 실패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실패예요. 특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쓰면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어떤 요한의 공동체를 필연적으로 반드시 생각했을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예수양남 교회,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되어도 예수를 머리로 한 이 공동체, 즉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작동되는 이 교회 공동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말고 붙어 있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누구든지 지금 내가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사단이 주는 두려운 마음과 우울한 감정과 자꾸만 내 마음의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자꾸만 영적으로 바닥만 기고 싶어하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고립을 선택하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새롭게 정의했는데 죄는 언제나 소외를 향한대요. 죄의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면 소외예요.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언제나 소외를 향해요. 왜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지의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뭐냐면 소외예요. 소외. 자꾸만 떨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모든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근 채 혼자 있고 싶어져요. 모든 관계를 거부하고 혼자 떨어져 있기를 선택해요. 기도하는 자리,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예배의 영광이 스며드는 자리에서 떨어지기를 선택하죠. 자꾸 바닥만 기고 싶은 거예요. 바닥만. 그럴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공동체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소외되고 싶다면, 자꾸 숨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한번 의도적으로 결단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현실적인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로라는, 이 들어올리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구약의 모든 구절들을 제가 한번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이 동사가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들어올리다에 사용된 전문 동사라면 구약에서는 이제 언약궤를 들어올리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올리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구절이 많이 반복됩니까? 모세오경에, 그죠? 수백 번 사용됐어. 구약에서는 언약궤를 들어올리다라는 전문 동사예요. 그런데 딱 한 구절이 그 주어가 사물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사용된 구절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구절을 발견하고 참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 곧 광야의 힘겨운 생활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스타트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두고 너 이제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너 이제 힘들어질 거야, 너 이제 광야로 들어갈 거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 올리신다. 아이로, 그 말이거든. 얼굴을 들어 올리신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자신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공간적인 위치가 지금 아래 위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며 들어 올려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초록할 곳이 없다, 이보다 더 밑바닥이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아무리 위로 고개를 들어 올려서 하늘을 향해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마치 광야처럼. 여러분, 욥이 고통 중에 이런 고백을 한 구절이 있거든요. 욥의 기도인데,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도 안 계세요. 하나님은 내 왼쪽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앞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내 뒤에도 안 계시고, 내가 수차례 위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워요. 이런 기도를 욥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 단 한 가지 공간의 가능성은 놓친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바로 이 구절이 제 심장에 아주 깊이 박혔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죄악된 비참한 자리의 실존보다 하나님이 내 발밑에 계신다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저보다, 땔감이 어울리고 지옥이 마땅한 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아래에 있다는 상상을 감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상상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위로 얼굴을 들어 올려서 나를 봐야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존재론적인 공간적인 장소는 마땅히 어디여야 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지옥 같은 일상을 보내어서 너무나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체 그 순간에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지옥 땅끝까지라도 너의 아래에 너를 든든히 붙들고 있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헤매는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올려다보는 시선을 가지기에 충분할 만큼
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가지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우리보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올려다 보시는 얼굴로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안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막하게 그지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계속 바닥만 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때로 돌밭을 걷고 가시밭길을 걷고, 아니 어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공허함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아래에 계셔서 우리 존재의 뿌리와 근거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계시며 우리를 올려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얼굴을 꼭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올려다 보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넉넉한 마음으로 올려다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감사라는 것을 정말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낮아진 자리는 열매가 없어서 낙심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올려다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닮은 자리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넉넉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올려다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감사고 진짜 열매의 자리가 아닐까요? 결국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사랑의 열매죠. 내가 너희를 올려다 보는 시선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수많은 일그러진 얼굴들, 깨어지고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얼굴들을 마음껏 올려다보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수의 시기에 맺어야 할 열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들어 올리시는 손, 들어 올리시는 그 얼굴에 영원히 붙들린 존재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의 영원한 열매를 남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